12월 30일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기도응답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 1절 말씀에서 시인은 먼저 자신의 상태를 말하기를 갈급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갈급함의 정도를 설명하면서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슴이 평소에 얼마나 시냇물을 찾아다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도 목마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처럼 사슴도 보통 때는 시냇물을 그리 간절히 찾아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를 읽어 나가다 보면 1절에서 말하는 이 갈급함의 정도가 아주 강한 간절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고백하면서 떠올리고 있는 이 사슴은 한시바삐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목말라 죽을 수도 있는 지경에 놓인 그러한 사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인도 갈급한 정도가 하루를 더 살아갈 수 있을지가 의문이 들 정도로 큰 위기 상황 가운데 놓인 그러한 갈급함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시인은 무엇을 이리 갈급해 하고 있습니까? 시인은 주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에서 내 영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나의 온 몸 혹은 나의 전 존재라고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가 모두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상태로 신앙생활 하다가는 내가 죽을 지경이다 라는 말인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42편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더 이상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한 성도가 고백한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장소에 제한이 없이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이 없다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시인은 신학적으로 아직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에서 시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어서 갈급해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장소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성전에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임하는 영광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시인은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깊은 신앙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42편은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는 한 성도의
진솔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시죠. 2절에서 우리는 시인이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의 마음에는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디에서나 개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적으로 공동체 예배는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오늘날 전 세계가 그러한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질병에 걸려서도 병원에 누워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유로 공동체 예배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성도는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공동체 예배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서 영혼뿐만 아니라 전 존재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시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시인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놀리는 상황인 것을 인지합니다. 아마도 시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당시 바벨론에서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포로 신분이지만 직장 생활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같은 사람들은 바벨론 입장에서는 외국인이지만 바벨론의 공무원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자체적으로 모여서 종교 생활도 일정 부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유스럽게 그들이 예배를 만끽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만 보아도 개인적으로 하루 3번씩 기도 시간을 가지는 것도 바벨론에서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충분히 바벨론 사회에서 흠결이 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리고 시편 42편의 표제어를 보면 시인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고라 자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예배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토록 예배를 사모하던 고라 자손인 이 시인이 이방 땅 가운데서 조심조심 어렵게 예배 드리는 것이 또한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는 신앙적인 놀림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충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전에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마음껏 찬양했다고 합니다. 특히 고라 자손인 그는 다른 성도들이 더 찬양을 할 수 있고 더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고 예배에 솔선수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은 자기 한 사람 예배를 이어가기가 힘겨운 상황인 것입니다. 5절에서 반전이 있는데요. 시인은 이러한 상황에 동화되어 가고 타협하는 자신의 모습을 말씀에 비춰 보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과거에 경험한 은혜가 크다고 해서 오늘의 힘겨움이 바로 사라지진 않죠. 그래서 시인은 갈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기의 감정과 상황적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같이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을 해볼 것이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했다고 해서 마음에 갑자기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나간 은혜로운 시기의 사진 첩을 뒤적이며
또한 과거에 은혜 받았던 성경 말씀을 뒤적이며 그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아직 영혼의 위안을 주는 예배도 없지만 주변에서는 신앙을 손가락질하는 비방하는 사람들 뿐이지만 그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인에게서 성도로서 힘겨운 시기를 어떻게 뚫고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시인은 다시 한번 오늘날의 힘겨운 현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힘들다는 거죠. 시인은 여전히 왜 이렇게 힘든 역경을 신실한 성도인 자신에게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인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결국에 하나님은 모든 시험 기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나갈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조율을 합니다. 오케스트라가 조율을 하려면 정확한 음을 가진 한 악기에 맞추어서 다른 모든 악기들을 조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름다운 화음으로 음악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영혼이라는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데요. 은혜로 말씀을 묵상하고 결단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살다 보면 다시 어느 순간 우리 영혼의 줄이 느슨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연주가 불가능하게 되죠. 그때 성도는 바른 음을 내지 못하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며 조율해야 합니다. 우리같이 11절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조율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은 신앙생활하기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특히 공동체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어서 더욱 힘이 듭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혹은 나아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어디에나 계신 주님께 내 영혼을 맞추어 묵상하고 내 영혼을 돌보다 보면 회복이 일어날 줄 믿고 자기 영혼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기획위원회는 중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공지해 드릴 계획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아름다운 공간이 마련되었지만 마음껏 활용할 수 없는 시간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42편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을 묵상하며 이 힘겨운 시기를 잘 버텨내시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리고 직접 오셔서 이삿짐도 나르고 정론하는 일에 힘도 써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